즐거운 우리 집 구하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의 산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앞서간 우리의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의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 시간 주여 삼아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삶이 나는 온도 시간 저희들 춤추자를 모아서 함께 우리가 지금 주님과 시간 아버지 주님과 선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감사하는 날마다 오늘도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시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부족한 시간 저희들 모였사오니 하나님 온도 시간 저희들 춤추자를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저희들 감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의 시간 아버지 저희 주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따라오자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걸어오는 전 말씀을 귀한 거룩한 시에서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시간마다 예배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에 오늘 여기 계시고 또 우리에게 들어주셔서 오늘 시간 말씀 통해 들어오면 우리 감사합니다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면 그 주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날씨까지 귀한 거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걸로 그래도 우리가 수 있는 태우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질문을 전 시간을 내가 우리 저녁까지 되어주셔서 오늘 시간 주는 우리로도 하나님 없으면 믿음으로도 고백하며 믿고 나가시는 기왕으로 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시간 되신 나의 모든 것이 넣으시다 모두 다 주님께 다 맡기며 시간 더 주시며 하나님 한 번만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의 또 성령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시며 나가시는 기왕으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생각을 하시고 다른 말만게 사랑하게 스테파니 오늘 정부전에서 시간 예배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시간만으로도 기만 말씀을 너무 사모한 저희 가운데 저희도 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시간도 마음이 나가며 원치와 지내어만 거듭 나정선을 즐겨드려 주시오 오늘의 시간도 너무 부드럽게 열린 마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득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시온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강 목사님 나오셔서 낙타가 오고 있다.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와 할렐루야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참 감사해요. 너무 이뻐요. 고마워요. 설교하기 전에 내 마음을 확 열어줬어요. 오늘 설교 잘 되면 당신들 때문이야. 참 감사해요. 고마워요. 어저께는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오신 분이 17명이로군요. 어저께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손 들어봐요. 그래요. 뭘 잘났다고 손 들어. 어제도 안 나오고. 감사해요. 여러분 가운데 어저께 나왔는데 오늘 못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런 분 없죠? 참 감사해요. 오늘 이 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 좀 전하고 싶은데 말씀의 제목이 시작. 낙타가 오고 있다. 작년 7월 달에 예루살렘에서 한 이스라엘 연합 포럼이 있었어요. 많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열었는데 한국의 강사로 제가 갔어요. 2달간 했어요. 예루살렘에 2달 머물렀어요. 참 긴 포럼이야. 그래서 호텔에서 랍비들하고 장기간 같이 지냈는데 랍비 한 명이 제게 논문을 줘. 그래서 논문을 읽어보니까 있잖아요. 참 시원하네. 오늘 읽은 그 동방박사 있잖아. 돌려볼래? 그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라는 논문이야.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래. 그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봤죠. 거기서 장기간 머무는 거니까 쭉 다 논문 읽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야. 그 얘기를 오늘 다 드릴 수 없고 한 가지 얘기만 해볼게요. 동방에서 비율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이 비율 따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비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만왕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어보잖아. 이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읽은 분들 뭐 하는지라? 소동하는지라.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졌어. 성경이 그러잖아. If the Bible says so, it 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예루살렘 전체가 난리가 났어. 서울 전체가 난리가 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헤로당한테 가서 만왕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지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비율이 나타난 때를 아까 성경 읽었는데 어떻게 묻고? 여러분은 성경이 필요 없어. 목사가 필요하지, 그지? 성경 읽고도 지금 가밖에 그냥 읽은 거야, 성경, 그지? 비율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세히가 3번 나와 2장에 왕이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뒷구절 보면 성경 아시는 분 대답. 몇 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인지라. 2살 어린아이를 이하를 죽이니라. 비율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2살 이하를 죽였어.
자세히 물어보니까 3년 전에 별이 나타났다 그러면 3살 이하를 죽여야 돼. 자세히 물어보니까 6개월 전에 나타났다 그러면 6개월 이하만 죽이면 돼. 응? 왕감 죽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보고 3번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였다 그런 거니까 별이 2년 전에 나타난 거야. 근데 동방 박사야. 서방 박사가 아니야. 북방 박사가 아니야. 남방 박사가 아니야. 다 같이 동방 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동방으로 2년 동안을 낙타 타고 온 거야. 응? 틀림없이 걸어오진 않았어. 그 전부 낙타잖아. 그래서 한번 동방에서 걸어가 보자. 그래서 걸어가 보니까 그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이면 2달이면 오네. 더 멀리 가보자. 페르시아네. 6개월이면 오네. 동방으로 더 가보자. 중국이네. 근데 2000년 전에 중국은 천문학이 발달되지 않았네. 그래서 베들레헴서부터 동방으로 2년을 쭉 낙타 타고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국이야. 근데 그때 한국은 벌써 경주에 첨성대를 만들어 놓고, 첨성, 차질 첨자, 별성자, 별을 막 찾고, 첨성이 별 찾는 데는 얘기야. 그리고 별 연구를 했는데 그때 쓰여진 책이 삼국유사인데, 삼국유사에 보니까 신라시대에 이상한 별 나타났다는 우리나라 책의 기록이 놀래봐 242번 나와. 근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이상한 별 나타난 게 기록이 돼 있어 거기. 이런 걸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동방 박사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 논문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이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못 받는데. 내가 이런 논문 썼더니 웃어요. 못 받아요 이래. 아직까지 공인되지 않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오자마자,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감리교 장로님들이 해마다 경주 문화회관에서 장로님들 집회하죠, 그죠? 장로님들 가신 적 있으세요? 있잖아. 근데 보통 2,000명, 3,000명 모여. 근데 하필이면 내가 주강사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오자마자 경주에 딱 가서 우리 감리교 장로님들 2,000~3,000명 앞에서 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왔는데요. 글쎄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래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웃기고, 그리고 이제 설교 시작했어. 설교가 끝났어. 경주 장로님들이 쫙 내 앞으로 오더니, 목사님 어디에 돌아다니면서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경주 사람이라고 그래줘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주간이면 성탄절, 낙타가 와. 동방 박사 오는 시기를 맞이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낙타가 오고 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오늘은 구색을 맞춰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한번 크게 아멘해. 내년에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이 교회는 제가 애정이 있어요. 창립 예배 드릴 때 왔고, 창립 예배 조그맣게 저기서 문정교회로 의자 10개 놓고 예배 드릴 때 와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했던, 무럭무럭 성장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 있지, 그지? 너무 좋은 거 있지? 앞으로 더 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기분 좋은 거 있지? 아무리 커져도 우리 교회보다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더 커지고 더 커져야 돼.
그래서 이번에 오늘은 축복의 메시지로 여러분 모두에게 2018년도 은총이 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낙타가 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앞에 큰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교육관, 모임 장소, 식당 참 유용할 것 같아. 교회 건물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저 빌딩 우리 교회 주세요 기도하고 밖으로 나가서 여호수아를 생각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기도하는 땅을 주리라. 아니야. 잘난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맞아. 아니 괜찮아, 맞아. 그래, 미리 얘기했잖아, 그지? 네가 기도한 땅 주리라 그러지 않고, 네가 생각한 땅, 네가 사모하는 땅 주리라 그러지 않고, 다시 한번 이때가 얘기할 때요. 어떤 땅을 준다고? 그래, 맞아. 네가 밟는 땅을 주리라. 이게 땅 밟기 기도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저 빌딩 주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땅 밟기 기도. 이게 빌딩이야. 하나님 이 빌딩 주세요. 이 빌딩 주세요. 빌딩을 한 바퀴 돌아. 또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님 빌딩이 우리 교회 주세요. 땅 밟기 기도. 밟았다고 생각해.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는데 그 건물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지하실이 나이트클럽, 1층이 식당, 2층이 당구장, 낮 예배는 괜찮아. 밤 예배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 나이트클럽에 네온들이 번쩍번쩍 술 마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회 환경이 아주 나빠졌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러더니 실망이 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시작. 사랑하는 목사야, 낙타가 오고 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낙타 위에는 3가지가 타고 있어. 내 사랑하는 목사야, 낙타 위에는 3가지가 타고 있다. 시작. 낙타 위에는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어. 필요한 돈이 타고 있어. 필요한 도심이 타고 있어. 네게 낙타가 올 거야. 그런 음성이 들려. 그래서 하나님, 나 기다릴게요. 낙타 기다릴게요. 낙타가 오고 있다니 낙타 기다릴게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얼마 후 그 교회 교인 가운데 몰랐는데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데 넓은 땅이 있어. 목사님, 이 땅 내가 바치고 싶어요. 여기다 교회 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바치더래. 그래서 있던 교회를 팔아가지고 교인들도 헌금해서 거기다가 지금부터 몇 번 하면 해봐. 교회도 잘 짓고, 교육관도 잘 짓고, 주차장도 넓어지고, 아주 좋은 교회가 됐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거야. 3번만 시작. 저요, 이 설교는 재작년 2016년도 1월 첫 주 제가 맞이했을 때 저요,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환경이었어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필요한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낙타가 오기 때문에 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후 2016년도 1월 첫 주 설교가 낙타가 오고 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이 성경 찬송에다 낙타가 오고 있다 크게 써붙이고 하나님 다 쓰러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낙타 와야 돼요. 되게 필요한 사람 있어야 돼요. 필요한 돈 와야 돼요. 필요한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낙타 오게 해주세요. 여기다가 낙타가 오고 있다 써놓고 매일같이 기도했더니 작년도 금년도 2년 동안 얼마나 신비스럽게 필요한 사람이 많이 붙고 필요한 돈이 많이 오고 필요한 도우심이 내게 답지했는지 책 한 권이야. 저희 설교 엄청난 간증거리가 있는 설교거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2018년도는 낙타가 오고 있다. 주여 필요한 사람 붙여주세요. 필요한 돈 붙여주세요. 필요한 도우심 붙여주세요.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우리 생명수나무교회도 내년도에는 필요한 사람이 낙타 타고 오고 필요한 돈이 낙타 타고 오고 필요한 도우심이 낙타 타고 오고 다시 한번 3번만 아멘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낙타가 오고 있다. 더 크게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오늘 나 이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낙타 위에는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동방박사가 와가지고요. 비열 잠깐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비열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 아기 예수가 어디서 그 사람들이 쫙 물어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다 알려지게 되는 낙타 위에 예수님 탄생한 것을 알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낙타 위에 타고 있었거든. 우리 사람 붙어야 돼. 사람 붙어야 돼. 되게 필요한 꼭 필요한 사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구약에서 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모세, 신약에서 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 한번 2명만 한번 봐봐. 모세가 다른 아이들은 다 죽을 때 모세 하나만 살았잖아요. 궁중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때 40살에 궁중을 뛰쳐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혈기, 버럭쟁이는 천하를 소유할 수 없다. 그냥 혈기 부리는 사람 있잖아. 참고 또 참고 그래야 되는데 와 혈기 부리는 사람 10년 동안 쌓아놓고 그냥 5초에 그냥 허무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때려 죽이고 혈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갖고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시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온유한 동물이 무슨 동물이야? 양이잖아. 내가 대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본 거야. 그치? 양이잖아. 그래서 양을 40년 동안을 쳐. 그래서 양으로부터 그의 온유한 성격을 낮의 말씀대로 접촉의 영을 받아 영어로 임파테이션 받아. 접촉이 임파테이션이야. 딱 받아갖고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지구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더라. 그랬잖아. 그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민수기 누가 썼어? 지가 썼잖아. 지가 쳐보고. 민수기 모세가 썼어. 지가 쳐보고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 지가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 자기가 기특해. 참는 게 아주 오죽해졌어. 만약에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지 않고 호랑이 쳤다면
한 명 때려 죽이던 거 10명 때려 죽이고, 돼지를 쳤다면 지저분한 사람이 되고, 양을 쳐가지고 얼룩한 사람이 되고, 이게 접촉의 영이야. 그리고 모세가 약점이 생겼는데, 아침에 양을 끌고 쭉 나가서 양을 치고 저녁에 들어와. 그 샤워하고 밥 먹고 자.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양 끌고 쭉 나가. 40년 동안 말 안 하고 살았어요. 어디 말할 사람이 있나? 목자인데 혼자 끌고 나가는데. 40년 동안 말 안 해봐봐. 말이 어느. 광야에서 40년 혼자 살아봐봐. 그때 하나님께서 80살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게 하면서, 모세야, 너 여기서 양치지 말고 이제는 혈기 죽이는 훈련 끝났어. 너 온유해졌어. 이제 내가 너를 써야겠어. 40년 동안 훈련시켰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입술이 둔해요. 나 40년 동안 말 안 하고 살았어요. 말 못해요. 말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 잘하는 다 같이 누구 붙여줄게? 아론 붙여줄게. 그래서 능력 있는 모세와 말 잘하는 아론이 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모세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은 말을 대변해 줄 사람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바울,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이 많어. 전도자는 오라는 데 하나도 없는데 갈 데는 그렇게 많네. 항성이 아니라 유성이야. 한 군데 붙어 있지 않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내일은 에베소, 글피는 골로새서, 그냥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성. 오라는 데 없지만 가야 돼. 근데 능력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다 있는데, 바울에게는 가시와 같은 병이 있어서 그를 푹푹 찔러. 견딜 수 없이 아파. 가시와 같은 병이라고 했어. 온몸이 쑤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세계를 전도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경 아시는 분 몇 번 기도했더니,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번 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 병 안 고쳐줘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능력이 머물게 되니 그 병 안 고쳐줘. 그래서 가시와 같은 병을 평생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있게 돼. 여기는 여러분 가운데 불치병 있는 분들,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 병 평생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병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그대로 갖고 있게 하면서, 바울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의사잖아. 의사, 누구를 붙여줘? 누가를 붙여줘. 감옥에도 같이 가.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가 하면 누가가 썼어. 누가복음은 다 의학적인 용어들, 의사가 썼으니까. 그래서 의사 누가가 바울 옆에 붙어가지고 감옥까지 가서 그걸 병을 보살펴줘. 바울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의사였거든. 하나님이 필요한. 저 여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내년도 2018년도 우리 생명나무교회도 필요한 사람 이렇게 많이 1차적으로 보내주셨고, 여기에 낙tat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기를. 여러분 개인에게도,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 위에는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 보통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주의 청석장로교회 2년에 한 번씩 붕해하는 교회거든요. 지금 수십 년을 2년에 한 번씩 꼭 가서 붕해를 하는데 우리 교회 같으지 뭐 이제는. 지난번에 갔더니 김동교 교수님이 점심을 대접하면서 목사님 오늘 점심 제가 사는 거예요. 고마워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14대째 아들 하나씩밖에 못 난 독자 14대 가정이에요. 참 기적이지. 어떻게 아들 하나씩만 쭉 14대를 낳아? 고담 얘기가 이상해. 우리 엄마도 우리 형밖에 못 낳았어요.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들어보니까 우리 형이 결혼할 때가 됐거든요. 자부를 데리고 시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지 그지? 자부에게는 시어머니. 자부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가정은 14대째 아들 하나씩밖에 못 낳는데 이 자부는 아들 좀 두세 명 낳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시집 올 자부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이 처녀는 이 자부 될 여자는 14대의 전통을 깨트리고 아들만이 낳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 몇 명 낳을 줄 믿어? 그러니까 새색시가 창피하니까 몰라요.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멘해. 아멘해야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들 많이 낳을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창피하니까 아이 목사님 몰라.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화가 나갖고 옆에 있다가 아멘 그래 버렸어. 일 년 후에 시어머니가 얘기를 했어. 그게 자기래. 그게 자기래. 여기 할머니들도 오늘 아멘 하면 내래기나. 지금 우리요. 아멘 하는 게 이게 능력이야, 이게 응답이야. 나는 이 교회가 이렇게 왜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 주여, 내년도엔 저들 모두에게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 위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저 이따 끝나고 한번 간증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낙타가 오고 있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 여기 써붙이고 나서 얼마나 많은 낙타가 왔는지 조금만 간증해 볼게요. 참 신비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래요. 낙타 위에는 필요한 돈이 타고 있었거든. 동방 박사들이 뭘 갖고 왔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에요? 성경에 3명이란 말 한마디도 없어. 동방 박사들이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한 명은 아니야.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다 안 갖고 오고 한 명만 갖고 드렸는지 합해갖고 돈 걷어 갖고 했는지 몰라. 3명이란 말 한마디도 없어 성경에. 황금 유향 모략 드렸다니까 하나씩 드린 걸로 알아. 성경에 그런 거 없어. 이스라엘에서는 연구가 깊이 되어 있는데 12명이 왔다고. 그때 12명이 왔다고 역사적인 근거들 다 돼갖고 성경의 근거가 아니고 역사 근거로 12명이 와갖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얼만큼 드렸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대로 믿어. 성경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나 그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귀하다, 비싸다, 의미가 있다. 시작. 귀하다, 비싸다, 의미가 있다. 너무 잘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귀한 거야. 아주 비싼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왜 아기 예수에게 책을 안 주고, 왜 아기 예수에게 쌀 안 갖다 주고, 왜 아기 예수에게 자동차 안 사주고, 왜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냐? 황금, 예수는 왕이다.
왕은 황금으로 관을 쓰고 황금 띠를 띠고 황금 잔을 가지고 참 금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왕을 만나려면 금을 가지고 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황금을 갖다 바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의미고, 유향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모락모락 김이 올라갈 때 그 연기를 따라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구약에 말하고 있잖아. 근데 그 향을 만드는 재료가 유향이야. 그래서 유향을 갖다 드린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야. 모략을 드렸다는 말은 선지자들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사역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이 다니엘에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잖아요. 그게 선지자들이 기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액체가 모략이야. 출애굽기에 다 나와. 그러니까 모략은 갖다가 주님 앞에 딱 드린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해석 좀 한번 해보세요. 황금, 예수님은 유향, 예수님은 모략,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귀한 거야. 비싼 거야.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 드렸는데 그게 너무너무 비싼 건데, 거기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도망간 길을 나는 쭉 한번 답사해 봤어요. 그 태어난 데서부터 쭉 가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동굴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까지 도망갔을 때 해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가 배가 고파서 응앙 우니까는 그 마리아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에게 젖을 빨려. 그 순간에 동굴 안에 동굴 밖에 돌들 우유빛으로 변했어. 그냥 거기 가면 어떻게 바위들이 우유빛이야. 하얘. 나 신기한 데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밀크 모나스트리, 우유 스톤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우유 스톤이 지금 세워져 있어. 예수님 전명했던 자리에. 근데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도망가는데, 그게 예수님 애굽에 가서 사셨잖아. 그게 도피자금이 됐다고. 뒤에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 오브 더 바이블, 성경의 뒷얘기라는 책을 제가 20권을 썼어요. 참 이스라엘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수집해 왔지. 뒷얘기를 20권을 썼으니 제가 다 출판돼 있어. 근데 그건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전부 전설이니까 다 성경만 믿어야 돼요. 어쨌든 그게 돈이야. 도피자금이 돼. 예. 낙타 후에는 아주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돈, 예수님을 전 예루살렘에 알리는 사람, 돈 타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년도에는 돈 보내주셔야 돼요. 돈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가 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랑하지만 말고 많이 가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돈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죠? 세계 돈들을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미국의 40대 재벌을 뽑으니까 24명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유대인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 될 만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 대통령 될 때까지 돈 대줄 테니까 당신 대통령 되고 나면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돈으로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유대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들어주면서 다 지금 트럼프도 지금 유대인들 다 보호하잖아요. 이스라엘, 미국 대통령 다 그래. 예를 들면 조지 부시, 그가 유세할 때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당신 대통령 될 때까지 돈 대줄 테니까, 당신 대통령 되면 당신 이름이 조지 부시니까 우리 원수 국가를 조지고 부셔달라. 조지 부시. 그러니까 조지 부시가 유대인 돈으로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이란을 조지고, 후세인이잖아. 이라크를 부시고, 그게 아수르잖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그래갖고 이북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잖아요. 왜 이북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냐면,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 이란과 이라크에서 스커트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탄피를 보니까 죄다 이북제야. 저 이북이 무기 팔아먹는 나라야. 근데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미사일이 이북제 미사일이래. 왜냐하면 명중률이 없어서 아무데나 떨어진대. 그래서 이북제 미사일만 쐈다면 이스라엘 전역이 죄다 벌벌 떨어야 돼. 어디 떨어질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계 돈을 다 움켜쥐고 그거 갖고 그렇게 일하잖아요. 저요, 여기는 여러분들 내년도에는요, 더 크게 하면 해. 우리 주님께서 돈 줘야 돼.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돈 줘야 되고, 그 돈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여지지 말고 이 강대성에, 헌금들 너무 잘하는데 이 강대성에 헌금이 놓여줘야 되고,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성경에 있다 없다.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지혜의 그늘에 있으면 돈의 그늘에 있게 된다. 이 말 성경에 전도서 7장 12절이야. 전도서 7장 12절에 지혜의 그늘에 있는 것이 돈의 그늘에 있는 것이니 그랬거든요. 지혜의 그늘이 돈의 그늘이다. 시작. 지혜의 그늘이 돈의 그늘이다. 전도서 7장 12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야.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탈무드 얘기 하나 해봐.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당신이 퇴직하고 퇴직금 매덕받은 거 여태까지 까먹어서 지금 내일부터는 양식이 없어 굶어야 돼요. 그러는 거야. 어우, 그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믿는 거니까 이제 그만 왔다 갔다 해. 이제 들어가. 그만 들어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의 그늘에서 있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나 기도할게요. 그리고 돈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방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의 그늘에 있으면 돈의 그늘에 있는 거잖아요. 돈 주세요. 지혜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지혜가 떠오르니까, 아들아, 옆집에 가서 말채찍 하나 빌려와라. 그래. 그러니까 아내가 무릎을 꿇고 빌어요. 여보, 내가 바가지 긁으니까 말채찍 빌려다 나 때리려고요. 여보, 나 바가지 안 긁을게. 말채찍 빌려오지 말아요. 나 때리지 말아요. 그리고 빌어. 그때 탈무드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거기서 나와. 저는 탈무드 공부했거든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보, 아내는 꽃이라 꽃으로락도 건들면 안 되지. 요 유대인들은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어.
아내는 꽃이기에 꽃으로라도 건들지 말아라. 가정의 아내는 꽃이야. 꽃으로 툭 건드려도 안 돼.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아내에게 손찌검하는 남자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아주 짐승이야, 짐승. 아내를 때리는 남자는 짐승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준은 아내는 꽃이기에 꽃으로라도 건드리면 안 돼. 꽃으로 툭 건드려도 안 돼. 그렇게 귀한 게 아내야. 여보, 그렇게 귀한 아내를 내가 말채찍 빌려다가 말채찍으로 때려? 아들아, 빨리 가서 말채찍 빌려와. 빌려와. 저녁에 예루살렘 시장에 나가 말채찍을 휙 휘둘리면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리고까지 가는데 강도가 많지요? 거기까지 마차 타고 가는데 3,000원이죠? 나는 여러분을 여리고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데 2,000원! 2,000원! 그리고 소리 지르니까 저건 3,000원, 여기 2,000원이니까 수백 명이 와 몰려. 아들아, 2,000원씩 걷어서 엄마 갖다 줘. 돈을 다 걷어갖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나 따라와요! 나 따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차가 저기 있나 보다 그러고 따라가. 한참 가도 없어. 마차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마차 태워준다고 그랬어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다고 그랬지. 나 따라와요! 나 따라와요! 그래서 여리고까지 걸어가. 이게 전도서 7장 12절 탈무드 해석이야. 지혜의 그늘에 있으면 돈의 그늘에 있는 거다. 오, 주님, 저들에게 주님께서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낙타 위에는 필요한 돈이 타고 있었거든. 그리고 낙타 위에는 필요한 도우심이 타고 있었어. 필요한 도우심. 낙타가 이들을 2년 동안을 싣고 왔어. 편안. 낙타 없으면 못 와. 낙타가 2년 동안 싣고 갔어.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이 죽일까봐 다른 길로 가라. 다 일일이 낙타 이후에 얼마나 도우심이 정확하여 생명을 살리게 되는지, 생명을 살리는 도우심까지, 육체적인 편안함까지 다 낙타가 도와주었어. 낙타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고 돈이 타고 있었고 도우심이 타고 있었거든요. 오, 주님, 이번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주간, 다음 주간은 성탄 주간이라 집회 있는 교회 없거든요. 하나님, 이 주간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내년도에 꼭 낙타 보내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돈 보내주세요. 필요한 도우심 있게 해주세요. 제가 왜 낙타가 오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비참하게 처하게 되느냐면, 주님께서요, 저보고요, 앞으로 세계는 큰 성 바벨론 시대가 될 텐데, 앞으로 시대는 돈 문화, 음란 문화, 배교 문화,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따라 이런 문화가 온 세상을 덮을 텐데, 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성은 수도원 영성이니까, 강문호야, 내가 너한테 한국 목사 중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봉쇄 수도원 세워서 더 들어가라. 봉쇄 수도원은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싫어요. 해라. 너 미래를 읽는 심,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내가 네게 알려주니까 더 그렇게 해라. 6개월 동안을 고민했어요, 제가. 그러다 6개월 만에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봉쇄 수도원 세워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안 나오고 기도만 하다 죽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온메 수도원을 만났거든요. 시온메가 전봇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방을 꼭대기에다 만들어 놓고 하나를 거기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중보자가 되겠다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와, 그 놀래 보세요. 그 원두막 같은 방에서 37년을 안 내려왔어. 다시 얘기하려고 그러거든. 시온매가 있잖아. 거기서 37년을 안 내려왔어.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온 세상 변화시켜달라고. 그들은 티쿤 올람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변화시킨다. 히브리 말이거든. 하나님 티쿤 올람. 여기서 내가 세상을 기도로 흔들 테니까 하나님 세상이 다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37년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 밑에 와서 시온매님 얼굴 좀 펴줘요. 얼굴 좀 펴줘요. 그리고 아우성이야. 그럼 시끄러워서 못 견디니까 창문으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얼굴 비워줘. 그럼 또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 사람들이 와서 시온매님 이러니까 얼굴 기도를 못해. 그래서 시온매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얼굴 내미는 시간을 정했어. 그랬더니 또 놀래겠죠. 오전에 얼굴 내미는 시간에 5만 명, 오후 얼굴 내미는 시간에 5만 명, 하루에 10만 명씩 모여.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만 낼게요. 여기서 37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만 내. 유명한 말이야. 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만 낼게요. 그 하나님의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오전에 5만 명, 오후에 1명. 그래서 충주에 제가 수도원 세운 거가 70년 된 폐교인데 나무들이 100년 이상 된 나무가 23그루, 70년, 나머지 나무는 죄다 70년 이상, 잣나무가 쫙쫙 자란 게 77그루. 그래서 그 잣나무 거기다가 원두막처럼 나도 시온매 기도실을 만들었어. 그래서 사닥다리로 올라가 쫙 거기다 기도실 만들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놓고 수도원에 가게 되면 6시간 거기서 안 내려와요. 그 기도실에서 6시간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읽고 일반 영적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피곤하면 두루누 있기도 하고 하여튼 법칙이 거기 한 번 들어가면 6시간 안 내려온다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는 6시간 딱 기도하면서 시온매 생각이 나갖고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한 명도 안 왔어. 저는 그 충주에 세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올 거거든요. 내년 10월 3일 날 들어가고 5월 말에 건축 7집이 더 완성되고 지금 몇 개 완성했고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창립 예배 드리고 그리고 10월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결심하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저요 수도원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봉쇄 수도원 세워갖고 저 들어가서 안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제1마귀가 우리 집사람이야. 여보 난 안 들어가요. 나 그렇게 못 살아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은 들어가서 살라 그러고 저 집사람은 안 들어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솔직히 이랬어. 방법은 하나다. 이혼이다. 그 방법 왜 없잖아. 여보 어쩔 수 없지 그지? 이혼하자. 그랬어 내가.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이혼은 안 돼요. 그럼 어떡할지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여보 같이 들어가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안 나오고 나는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타협을 했어. 그렇게 타협이 됐어.
그래서 나 따라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오겠다고 서운한 사람이 23명. 들어가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게요.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123명. 지금 그렇게 돼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두 번째 반대자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죄다 반대. 100%가 반대. 목사님 떠나지 말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나지 말아요. 나 좋아해서가 아니다. 나 사랑해서가 아니다. 목사님 떠나면 우리 교인들 줄고, 목사님 떠나면 우리 빚도 못 갚고. 교회 걱정이야, 장로님들은. 그렇지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떠나지 말아요.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 나 사랑해서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빚이 많고, 그 빚이 많은 웬만한 교회 1년 예산이야. 빚의 이자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최다 반대, 교인들이 최다 반대. 그러니까 나는 돈 하나도 없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사람 반대하지, 장로인들 반대하지, 교인들 반대하지. 돈 있어야 수도원을 세우지. 이렇게 됐어요. 닥터가 오지 아니하면 수도원을 세울 필요한 사람, 수도원을 세울 필요한 돈, 수도원을 세울 필요한 도우심이 오지 않으면 나는 지금 망신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었을 때, 내가 낙타가 오고 있다 설교하고 나서, 하나님, 이 설교는 교인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설교지요. 주님,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필요한 도우심 보내주세요. 그리고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돈은 10원도 안 쓰기로 하십시다. 여러분이 헌금한 돈은 다 교회 빚 갚고 우리 교회에서 쓰기로 하십시다. 10원도 안 쓸게요. 그리고 수도원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선포했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낙타 보내주세요. 이렇게 써놓고 그냥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새벽 기도 안 할 때가 언제겠어? 매일 하지. 낙타 오고 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첫 번째 낙타가 왔어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계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100번도 더 했다고 그랬죠? 내일도 오후에 설교해요. 거기 가서 내일도 여기서 점심 먹고 가서 설교하고 이쪽에 저녁에 올 거예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계신 교회 시무 장로님이 1200명이야. 원로 장로님이 707명이야. 원로 장로님 회장이 정찬희 장로님이야. 707명 장로님의 회장 정찬희 장로님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부자예요. 아들이 7명이에요. 아들, 딸이. 내가 지금 84세예요. 원로 장로 회장이에요. 내가 재산을 나눠주려고 생각하니까 나눠주고 나면 7명에게 다 나눠주면 내가 개밥에 도토리 될 것 같아요. 대신대로 늦게 나눠줘야 7명이 효도 경쟁하면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내게 눈도장 찍으려고. 여러분들도 재산 늦게까지 나눠주지 마. 자식들이 그거 보고 효도하는 거야. 부자에게는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상속자가 있는 거야. 부자는 자식 없어. 상속자만 있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대신으로 늦게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84세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요. 재산 싸움에. 그래서 내가 어떡하나 기도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법원에다가 공증했어요.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재산 분배 책임자는 강문호 목사.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내가 가지고 내가 공평하게 7명에게 딱 나눠주는 주권이 나한테 온 거야. 법원에다 공증을 했어. 목사님, 제가 순리적으로 나눠주고 죽으면 끝이고요. 목사님 할 일 없고요. 내가 못 나눠주고 불의에 교통사고로 죽거나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 다 나눠주세요.
그런데 똑같이 나눠줘갖고 재산 평가해가지고 평가액의 30%를 자기네 교회 헌금한 다음에 영수증 가지고 오면 도장 찍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장로님이지, 그치? 그 얘기 듣고 내가 속으로 7명 다 우리 교회로 이사 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3억 원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수도원 세운다면요 현찰로 3억 원을 줘. 이게 첫 번째 낙타야. 좀 남 잘 되는 것도 아멘 해보. 탁 다가오고 있다고 기도를 하니까 첫 번째 3억 원이 탁 들어온 거야. 자,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래갖고 땅 물색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저 충주에 계신 장로님 세 분이 내가 수도원 세운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남한의 중심지가 충주예요. 우리 남한의 배꼽이 충주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전체의 중심은 철원이야. 근데 남한의 중심은 충주인데 거기에 장로님 세 분이, 하나님, 강문호 목사님이 수도원 세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원인데 충주에 세워져야 돼요. 남한의 중심지 우리 지역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3명이 기도를 시작했대. 난 모르지.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 가서 장소를 보고는, 목사님 내려와 봐요. 아니야. 내려와 봐요.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의 91개 수도원을 보고 나니까 수도원 자리에 대한 견해가 생겼단 말이야, 이게. 아니야. 근데 목사님 한번 내려와 보세요. 산속에 폐교가 있는데 그대로 수도원 자리야. 탁 와, 처음 봐요. 이거다! 네,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어요. 우리 3억 원 생겼으니까 계약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기도해요. 그래. 그래서 다 주인을 찾아가지고 몇 월 며칠 계약합니다. 목사님 3억 원 갖고 내려오세요. 이러고 연락이 왔어. 막상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동안에 좋아서 막 물색하던 내가 그 자리가 평생 내 감옥 같아.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목사님 계약해요. 내려와요. 그러는데 내 감옥. 그래서 나 일 있어. 돈만 보낼 테니까 장로님들 세 분이서 계약해. 그리고 3억 원 내려보냈어. 그랬더니 계약서 쓰면서 장로님들 3명이 우리가 잔금 다 치르자. 놀래겠지? 계약하면서 잔금을 3명이 다 치렀어.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온 돈이 14억이야. 금년도에 14억이 들어왔어. 너무 잘 되는 거야. 참, 이게 하나님이, 나는 재산 안 갖기로 했잖아요. 이거 세우는 것도 내 거 아니야. 다 교회 거야. 다 감리교 거야. 다. 나는 사유재산 안 가질래. 선언했죠. 근데 예를 들면 하나만 더 간증해 볼게요. 91개 수도원을 이스라엘에서 다니는데 누가 평생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도원에 수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크게 수도원을 세워놨는데 1명 살고 2명 살고 3명 살고 그런 수도원이 몇 개가 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 몇 개가. 가서 거기서 지내는데, 목사님 수도사 좀 파송해줘요. 수도사 파송? 난 수도사 파송이란 말을 처음 들은 거야. 펄쩍 뛰어.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사명 준 거다. 수도사 학교를 만들어서 세계에 수도사를 파송해야겠다.
그래서 돈 대신에 청빈, 음란 대신에 거룩, 배교 대신에 오직 예수 이런 수도원을 세계 곳곳에 세우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딱 했어요. 와가지고 우리 세미나에서 참여한 사람들 그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에서 커리큘럼을 갖고 왔거든요. 수도학교 2년제 4학기 첫 학기 공부하려고 하니까 책값만 40만 원이 들어가 한 사람당. 그래서 우리 공부한 분들에게 수도학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온 세계 수도사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문화에 대항해야 돼요. 성경을 알면 미래라는데 미래는 돈 문화, 음란 문화, 배교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이 성큼 오고 있거든요. 이것과 싸우려면 수도원 세워서 수도원 영으로 싸워야 돼요. 수도학교 세워야 돼요. 등록할 분들 이번에 우리 첫 학기 40만 원 들어가요. 책값만. 내가 10만 원씩 보조할게. 30만 원만 내고 등록해요. 그러면서 내 속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내가 첫 번 걸어가는 길이니까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니까 시행착오 많을지 모르니까 12명만 일기 모집해가지고 12명만 한번 훈련시켜보자. 그럼 내가 120만 원만 내면 된다. 3만 원, 30만 원씩 걷고. 그래갖고 40만 원 책값 들어가는데 10만 원은 내가 보조할게. 30만 원만 내고 세계 파송돼가지고 수도사로 살 사람들 등록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쫙 한번 보냈더니 세상에 이틀 만에 12명이 되네.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12명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셋째 날 3일 됐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 나 좀 넣어줘요. 됐어 찼어. 뭐가 찼어요? 12명 찼어. 12는 누가 정한 숫자예요? 강문호가 정했지. 목사님 그럼 다시 정하세요. 12 제자 그러지 말고 24 장로 그러세요. 나도 넣어줘요. 나 찼다니까. 목사님 넣어줘요. 바꿔요. 목사님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기도해 볼게. 근데 또 전화가 계속 오니까 이게 24명 하려는 건가 보다. 그래서 24명으로 바꿔갖고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5일 만에 24명이 찼어. 그래서 25번째 전화 온 사람이 또 그래. 그래갖고 요번에는 그냥 이제 그만 광고하고 문자로만 한 거야. 다 받아보자. 36명이야. 그 36명 입학! 그럴 때 나는 360만 원 내야 돼요. 한 사람당 10만 원씩. 입학하는데 30명인데 여러분들은 군대보다 더 엄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사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수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 달에 2 리포트를 써야 됩니다. 한 달에 4권 책을 읽어야 됩니다. 4권 책 읽고 2권을 요약해서 리포트 써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 76세 된 할머니가 등록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76세 눈도 어둡고요 안경 쓰고도 잘 그리 안 보이고요 나는 그냥 듣기만 할게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당신은 빠지세요. 한 명 예외 두다 보면 원칙이 흐트러져요. 제가 제시하는 원칙에 꼭대고 따라야 돼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나 공부하고 싶거든요. 해볼게요. 그러더니 손자에게 읽어달라고 해서 읽고 손자에게 불러줘갖고 쓰고 그래가지고 리포트를 한 달에 2 쓰고 그래갖고 1학기를 졸업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 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1억을 헌금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1억을 헌금해요. 참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봉쇄수도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휩싸우기 되네 이게. 네,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땅은 다 가져. 여기 땅 다 사놨으니까 다 대지야. 다 1억씩 주고 다 들어와서 1억은 그건 너희 집이야. 너희 집 다 사유재산 다 가져. 그리고 같이 살자. 그랬더니 줄을 서. 그런 사람들이. 나 그 맑은 산 속에다가 집 하나 지어놓고요, 나는 살진 않고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이 생각보다 더 잘 되고 다 지금 잘 돼나가고 있거든요. 신비해요. 신비해요. 귀한 여러분, 제가요, 낙타가 오고 있다. 기도한 다음부터 수도원 놓고 낙타가 오는 걸 실험해 봤더니 그대로 되거든. 이번에 이렇게 집회 몇 주 연기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그죠?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집회하는 섭리가 있는 걸 믿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년도 2018년도에는 이 종처럼 여러분의 성경 찬송 후에 낙타가 오고 있다 써놓으시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필요한 도우심 낙타 타고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강문호 목사와 같은 간증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년도를 우렁차게 맞이하는 생명나무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세요. 어떻게 시간 이렇게 예물을 많이 바치는지 저도 참 감격스러워요. 우리 내일 저녁은요, 전체가 한번 정성을 다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분 한번 많고 적고 관계없이 내일은 한번 전체가 저녁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렇게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다 같이 한번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가 품에 안고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생명나무 성도들에게 2018년도 낙타 오게 해주세요. 낙타 후에는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필요한 도우심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셋이 필요합니다. 꼭 낙타 오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내년도 1년 동안 승리한 간증거리가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눈도 오고 미끄럽고 가장 강추위가 몰려왔고 악조건이었지만 시간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3번의 남은 집회도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이 종이 일일이 하나님께 이름 보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실 터여오니 품에 안고 정성을 다해서 축복기도 하오니 심은 대로 거두시기 하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이 예물 갚아 주시옵소서. 낙타를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